자,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우상,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상에 하소서. 왜 중요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왜 중요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우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상에 하소서. 왜 신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시고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시고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변찮은 주님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는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은 그대를 잠시 하는가 예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오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기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생기를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악하자는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주보는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19절까지 나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이분인데 이게 책인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의 가스펠 투데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뽑히실 만큼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앞에 화면 보시면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셨어요. 제 기억에 한 20년, 15년, 20년 전에 쓰신 것 같은데, 긍정의 힘이라는 이분의 책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강연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 강연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심으십시오. 난 축복받았어, 난 강해 라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그 말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난 행운이 따르지 않을 거야, 독감 시즌이 왔어, 난 항상 걸릴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심으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일까? 삶에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일까? 고민하십시오.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사과씨를 심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의 강연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처져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강연과 이런 책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도 좋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만 강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그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았을 때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정말 안악자손이 있고 그곳에 우리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 잘해야 된다. 너희 생각을 내가 꿰뚫어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그럼 너네 다 죽어.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의 중요성에 방점을 둬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책은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하게 생각한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난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우리 본 말씀 보면요, 이 자신의 부와 건강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 말고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부, 나의 어떤 부유함, 나의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부유함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 누리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 굉장히 이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안 하셨는데, 한 5년 전부터는 계속 대형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시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종말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실 건데, 이미와 아직의 그 기간은 종말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재림 때 이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 사이의 모든 공간은 종말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됐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는데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어떤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냐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담겨 있다고 말씀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전략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7교회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두루마리로 그 편지를 써서 그 7교회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편지는 두 가지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회람서 형식의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 뭉탱이로 두루마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 어떤 때는 뭐 두아디라 교회, 어떤 때는 사대 교회, 이런 식으로 회람식 그 회람서 형식의 편지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편지를 통해서 7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아쉬워하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라오디아 지역이 어떤 도시인지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길 원해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동서와 남북이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교차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곳을 다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곳이 분기점이고 이곳이 핵심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업과 금융이 발달됐어요. 검은 양모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의료산업도 발달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동네는요, 이 도시는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았냐면 이 당시 AD 60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만큼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시를 자력으로 폐허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이 당시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의학이 발달됐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부르기안이라는 알약을 잘게 부수어 만든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삶의 질도 좋고 의학까지 발전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제가 한 2주 됐나? 2주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거의 하루도 빼놓고 여기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주셨으니까 이제 탐사?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보려고 이래저래 걸어다니고 산책을 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 있고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강아지들 끌고 산책을 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고 여유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개개인은 또 다르겠지만 굉장히 풍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 차를 보면요, 다 외제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도시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배수관을 연결해가지고요,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 배수관을 연결해서 오면 미집지근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그런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활용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식수로 쓰기 위해서는 골로세라는 16km 떨어진 곳에서 배수관을 만들어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서 식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요. 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보겠습니까? 완벽한 도시도 없고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게 없다. 제가 그러면서 뭘 생각해보고 느꼈냐면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장점을 부각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단점을 부각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다 좋은데 넌 왜 그래?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거를 위주로 보세요. 너는 다른 거는 별로인데 이거는 굉장히 좋구나. 와, 이런 장점이 굉장히 좋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와,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답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다 그래요. 원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보고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와 건강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도시에서 살게 해주셨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고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해주셨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나 이런 좋은 도시에 살게 해주셨고 물은 별로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나처럼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지 않고 탄식하시면서 책망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는 너를 평가할 수 있는, 나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되시되.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이 당시에 어떤 일곱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루마리로 일곱 교회에게 전해준대 라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책망해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두루마리를 열어보니까 본인 교회는 칭찬은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섭섭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 확실한 이란 용어적인 해석이 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아멘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멘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던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되신다라고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가요, 14절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기고 우주가 창조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 건강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고,
수요예배, 금요철학, 주일예배, 새벽예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어떻게 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 딴지를 걸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렸어요. 제가 아들이 없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 아들이 제 모든 전부인 거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건요, 뭐 100억이랑 바꾸겠어요? 1000억이랑 바꾸겠어요? 이 세상하고 바꾸겠어요? 제 자식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충성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슬픔을 당하실 만큼 충성했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시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제가 전에 설교도 얘기했지만요, 복음서를 보면은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어찌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막 대단하게 와 한다기보다는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이 알았다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영적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계시하세요. 나는 진실된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이시다. 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평가해 주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뭘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말씀 앞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봤는데요,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 능력으로 살길 원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삶으로 증명해내길 원하는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부유하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이 인도해 주시면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그 다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사단의 올무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었을 때는요, 우리가 부자였다가 돈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질책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는 거야.
헌금을 많이 못 드렸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이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이 복음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딱 좋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를 지금처럼 부자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행동, 몸짓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요, 그냥 손가락 안에 이렇게 본 것처럼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제 소원을 이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너가 왜 그런 줄 아니? 너가 믿고 있는 돈 때문이야. 너가 믿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재물을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요?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냥 조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뿐인 거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원래 뜨거워야 되는 음식이 미지근한 상태로 있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돈은 우리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우리의 내면을 멋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내면이 다 건강해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건강하지 못해서 마약을 하고 공허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이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나의 지금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일까? 그럼 뜨거운 신앙은 무엇일까? 차가운 신앙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미지근합니까? 어떤 것이 뜨거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차가운 신앙입니까? 한 제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 제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의 소스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요청하시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아들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매를 준비해 놓고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파잖아요. 전도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 중에서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물품이 없을 때도 있었고 전도지가 없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제가 무능력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이걸 창출해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깨어 있어야죠.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옥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청하시냐면요, 네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열심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것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너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청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시련을 통해서 너의 불순물을 제거해라 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조각은, 이 조각가는요 어떤 이 흙이나 점토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깎는 거죠. 그죠? 앞에 사진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 사진이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거든요.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점토와 흙을 깎아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회개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쓰고 싶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의 옷으로 너희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돈만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의의 옷인 복음으로 가려라, 복음으로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복음을 가지고 눈을 치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재물과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의의 옷을 입어라. 너의 육신에 가득 찬 눈을 치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좀 맺겠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부유했고 복음보다는 부를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행복을 주신 하나님, 여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무지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 교훈,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미직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무엇을 요청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네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적용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놓고 회개하시기를 요구하시냐면요, 다른 복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재물, 물질, 사람,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280장 1전 찬양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항복합니다 라는 이 찬양 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별히 구하는 기도 말고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믿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내일 우리 세움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박연주 사모님, 또 우나 집사님과 우리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음악 틀어드리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